개강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늙어가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시니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얼마나 귀한지. 오늘 개강 예배 저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작년 이제 2학기 우리 종강 예배 드리고 우리 시니어 예배로는 1년 만에 다시 만나 뵀는데, 한 분도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 없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말할 또 나이기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해가 바뀌면서 꼭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전학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전학 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학을 가긴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쭉 한 줄로 앉아 계신데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이곳에 두 줄로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한 40년대, 50년대 교회로 돌아가서 남자들이 이쪽, 여자들이 이쪽 이렇게 앉으면 안 좋겠죠? 네. 자, 어떻게 앉으셔도 좋지만 한번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앉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종강 예배 드릴 때 한 80명 되는 우리 시니어 회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몇 명 우리 시니어 부흥하자고 말씀드렸죠? 네? 예, 100명 말하려다가 벌써 80명이더라고요. 한 60분 정도, 한 60여 분 될 줄 알고 이제 80명으로 부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설교 원고에 준비해 왔는데,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라고 눈뜨고 세어보니까 벌써 80명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150명, 금년에 충분히 그렇게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이전에 이제 비전스쿨 위에 그 5층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냥 아이들로 메어 차고, 우리 손자, 손녀뻘, 그리고 또 아들, 자녀, 이렇게 학부모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젊은 30대, 40대 부부들이 너무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앙의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게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는 태로부터
우리 시니어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연령대가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이런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모든 뿌리에 우리 시니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그 종강 예배 어떤 설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종강 예배 설교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작년께 기억나시면 천재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종강 예배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도 제가 설교하고도 뭔 설교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설교는 제가 기억합니다. 예. 어떤 주제였을까요? 아시는 분? 우리 시니어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주 멀쩡한 분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 그랬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정상. 그러고 보니까 기억난다 하신 분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이세요. 지난번에 마지막 전했던 말씀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시니어가 되면은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크고, 마음을 지키면 몸도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생활도 우리의 건강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니어들이,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이 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들의 시대는 이게 다 과도기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다 이게 중요한 과도기를, 보통 이제 빠르신 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시고 또 6.25 이 어간, 그러면서 계속 세상이 빠르게 바뀌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또 이제 6.25, 그리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 산업화 시대를 이제 건너서 이제 근대화 시대, 산업화,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딱 막히죠. 시니어, 여기 계시는 시니어들은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내가 이 정말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 컴퓨터 같은 거 다루시는 분들이 드물 겁니다. 대부분 시니어들은 정보화 시대에 딱 그 벽을 넘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 아이들은 지금 뭐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컴퓨터를 잘 다루고,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 로봇, 또 생명공학, 인공지능,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끔찍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6.25 어간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대를 딱 정점을, 이 고난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그래도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라가 발전하고 가정이, 자녀들 다 양육하고,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지금 이 시대의 로봇, 그 다음에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또 AI, 뭐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여러분 점점 더 살아가는 이 자녀손들의 삶이 심각한 것,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하죠. 나는 역사의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역사의 가장 좋은 시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살아간 자녀손들,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돌아볼 효도, 이게 지금 사실 꿈도 꾸기 어려운, 어느 정도만 잘해도 정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고,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 안 낳는다 막 욕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니에요. 저도 초기에는 너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정신력들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려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물론 그런 것이 옳지 않지만 얼마나 살기가 지금 힘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죠. 나는 역사의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왔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로봇들이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인간이 이제는 기계의 부속이 되고 거기에 종속돼서 끌려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이 말세 무서운 시대를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막 분한 마음, 잘못하는 건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도 살고 자녀손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시대는 이미 지났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나이마다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린 손주들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 뭘 바라겠습니까? 거기에 그 아이들에게 효도를 바랍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을 벌기를 바랍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시니어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찾아서, 근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제가 화천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강원도 화천의 교회를, 한 70년 된 교회인데 가장 연세가 작은 분이 70세고 80세, 90세예요. 근데 85세 된 분이 이제 85세 된 분이 70대 보고 그러더랍니다. 야 임마, 나는 네 나이에 뛰어다녀서. 그 어르신들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나이만 돼도 80대 중반 되시면 70대 돼도 뛰어다녔다고,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각 시대에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가 아니라 아직 내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래서 태어나서 모든 시대를 10대, 20대 겪으면서 70대, 80대, 또 90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 참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저는 잘 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여러분 지금 이제 인생을 70대를 넘고 80대 이렇게 막 되시니까 인생이 헛되십니까? 어떠셔요? 물론 한편으로는 인생이 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허물을 느껴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깊은 허물을 느껴야 하지만 한쪽으로는 더 진하게 참됨을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허무가를 불러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헛되다라는 것으로 허무함으로 가득 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없는 세상은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분이 정말 인생 헛되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참되고 10대보다 20대보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모태로부터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0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20대 더 진리,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참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 60이 되었는데 애 같다고 보시겠죠, 아직.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역시 세상에 대해서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너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어온 이 삶이 참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과거가 부럽지 않다. 나는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앞으로 70대가 되면 그때까지 뭐 살지도 모르겠지만 70대가 더 행복할 것이고 더 감사할 것입니다. 더 이 참됨의 깊이와 강도와 이 진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결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아멘. 예수 안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참되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고 애초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육신은 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늙고 병들어 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속사람은 날로도 새롭도다. 아멘. 속사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띄워드리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육과 혼에 매달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게 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육도 혼도 후패하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오판을 합니다. 이 육이 후패하는 겁니다. 혼이 후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니어들의 인생의 신앙에 가장 소망이 여러분 빛나고 힘이 날 때가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씀보다 여러분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앞으로 몇 살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최현 목사님은 40대 지금 아직 중반도 안 됐는데 뇌졸중으로 정말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또 건강하게 다시 또 우리 시니어 예배 또 교회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조금만 더 터졌어도, 조금만 그 터진 부위가 뇌출혈에 이러한 부분 조금만 더 다른 부위가 전이 됐어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예요. 사람이 내일 일을 해. 간밤에 정말 젊은 사람이라도 50대 60대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몇 년에 죽을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늘 이것을 인식하면서,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가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보증, 10년 보증서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강하심, 나의 유한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게 되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점차 우리를 좁은 길로 나이가 들어간 좁은 길로 가는 건데, 이제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자식도 소망이 되지 않아요. 무엇인지 소망을 거는 곳에 다 헛됨과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소망이 낭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소망이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날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아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아예 없는 것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내 인생은 먼지 하나. 정말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듣지 않았습니까? 먼지 하나 여러분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정치가들 뭐 찍고 째고 싸우고 서로 이기고 서로 경쟁하고 욕하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뒤로 보면은 참 여러분 어찌 보면 죄송해요, 가소롭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많이 우리 역사 속에서 서로의 권력을 잡고 서로 싸우게 도 잠시가 한 줌도 안 되는, 그렇게 많이 권력이 10년 못 간다, 꽃이 10일을 못 가고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말을 들어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이전 투구를 합니다. 이전 투구가 뭡니까? 진흙탕에 개들이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다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한순간에 가장 든든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여러분 화장터에 재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도 함께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다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림자들이 다닌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재물을 쌓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통장에 꽁꽁꽁꽁 묶어두고 마지막 노후에 쓰겠다고. 헛된 일입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방에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7절, 우리 다 함께 우리 7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관되게 살아온 분들은 절대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녀 가운데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늦은 오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여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밖에 살았던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니어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더 이 하나님의 초점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후손의 소망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오늘 시편 시인은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이 기도한 대상이 누굽니까? 단연코 자녀들일 겁니다. 지금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한 시대는 오고 한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불신,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속에 그 헛된 인생을,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일찍부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 땅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녀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 또 함께 비전스쿨도 개강하고 시니어도 개강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를 주시는 거,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10개 중에 6개 교회가 아예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아예 젊은이들, 아이들이 아예 없는 교회가 10개 중에 6개 교회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늘어나고 우리 비전스쿨 올해 3년째인데 여러분 꽉 차서 앉을 곳이 없어서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로부터 기도하고 심고 또 지금도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자녀 손들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뭘 더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구하고 무슨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들이 정말 최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자녀 손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1대 2대 3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폭을 더 넓히시고 길이를 늘리십시오. 함께 합니다. 기도의 길이를 늘려라.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후손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손주까지는 보입니다. 증손주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까지 보이는 여러분 후손이 다 내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내 후손 가운데 내 눈에 살아생전 내가 보지 못할 후손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에 지금 당장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자녀손들까지 내 후손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 전능자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값지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복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천대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자손손 하나님 예수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하게 사는 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들, 당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후손들, 보이지 않는 후손들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남겨두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 사명이 있고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침상에서도 병상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의식이 꺼져도 무의식 속에서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수요 안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또 이번 주에 개강을 했는데 64명.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나 기도회도 시니어를 중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시니어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도 한 20명 가까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30대도 계시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안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시니어 중심으로 하는 기도인데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선행지수예요.
그리하여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 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한 120억이 넘는 건축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1억 8천만 원 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사고 하는데 120억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2금융권 심리어 사채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1금융권으로 이제 한 번도 1금융권으로 진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금융권과에서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이자들이 대폭 감면이 되고 그것을 더 우리 건축의 부채와 또 우리 모든 교회 사역 다음 세대 시니어 또 구제하는 사역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올라갔고 다음 주에 심사하게 되어서 은행에서 통과되면은 이제 1금융권에서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이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기도노트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무기가 기도노트입니다. 제가 가져 내려온다고 했는데 기도노트 아직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이 기도노트 여러분의 비장의 무기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실 때 기도는 선행지수고 씨앗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은행 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 이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부채도 갚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은행에 들어갔던 많은 그런 비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시니어들 우리 교회 또 젊은이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놀랍도록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은행 지점장님 우리 교회에 역사 지금까지 건축부터 땅 사랑부터 시작해서 20년 전부터 쫙 추적하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기적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120억의 건축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그동안 수많은 선교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이 은행장님이 아내는 신앙이 독실하지만 자기는 그냥 교회를 조금 나가는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20년 동안 그 2003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지 자기가 은행 지점장 전문가로서 놀랍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홍제동부터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뿌리가 되고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세대들이 꽉 차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날 새 가족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왔다가 돌아가고 지금 주차장 보시면 여러분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돌아가요. 작년 한 해 220명이 등록했습니다. 올해는 300명도 넘게 더 등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금년에 드디어 여호와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교회 이런 건축의 부채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도하는 1만 시간 기도노트 하나씩 조금씩 읽으면서 그리고 대단히 큰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 남자분들 기도는 여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 기도에 안나만 나오지 안나는 안 나와요. 남자분들도 나오세요. 기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한 문장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노트 안 받으시면 갖고 다니시면서 성경과 함께 꼭 이 기도노트 감사노트 갖고 다니시면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사 제목을 찾아내세요. 인생의 광맥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로 채우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한숨 짓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채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찬양을 들어놓고 말씀을 들어놓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우리 감사 노트 할 때 뭐라고 과제를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전에 한번 1만 가지 감사 채워보자. 1번부터. 아니면 날마다 쓰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쓰기 시작해서 저는 3년 동안 몇 개 썼느냐? 어저께까지 제가 목사지만 많이 못 썼어요. 5,062개. 5,062개. 뭐 일부러 막 억지로 쓰려고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썼는데 절반 왔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소한 1만 가지의 감사를 쓰겠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저는 이렇게 한 곳에 한 20개씩 이렇게 감사를 씁니다. 한 권 썼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10,000가지 한번 감사를 제목을 찾아서 만들어서 써보자. 그리고 기도 노트 3가지 3종 세트, 성경 말씀, 기도 노트, 감사 노트.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알차고 복되게,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기여보다 교회의 큰 기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까지? 눈에 보이는 손주들 증손까지가 아니라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다 헛되고 헛되지만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됨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믿다가 가겠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10개 교회 중에 6개, 7개 교회가 아예 젊은이들이 없고 다음 세대 없는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개 교회, 20교회가 키워낼 다음 세대를 키워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수출하고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떠나고 이사하고 여러분 해외로 이민 가는, 어릴 때 잘 키워서, 그래서 모든 총력에 총력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후손의 소망, 이 가운데 기도하고 주신 사명, 반드시 내 시대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나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좀 노후에 좀 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가겠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 마지막 정말 가장 갈립처럼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나의 노후에 하게 주옵소서. 아멘. 나의 노후의 인생의 최고의 갈렙의 최고의 공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헤브론을 얻은 것. 그의 나이 84세. 그 인생에 했던 모든 공헌보다 갈렙은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소망. 우리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최소한 시니어는 70세 이상이십니다.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지 허무한지 온몸으로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시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녀손들 후손이 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본을 보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손들 또 교회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